2020년 11월 15일 함께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주의 제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장 하나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을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땅을 하지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도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여호와는 너의 예체할 자식이다. 내가 를 지켜
주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246장을 하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용서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유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모이신 여건은 되지 못하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허락하심 때문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있었고 그 허락하심 때문에 순종함이 있었고 그 순종함의 열매가 오늘 예배자로 드러났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과 많은 부족한 것들과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앞에 아버지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알지 못한 것들도 있고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는 것들은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야말로 아버지 더럽고 때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서로 건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상의 삶처럼 펼쳐져 갈 때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저 예수 안에 널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좋으라고 나 기뻐하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닌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 좋으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닌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있으면 십자가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수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연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지 못할 산들이 넘을 수 있는 산들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열매 회개의 열매들을 보여드리는 일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새 생명 얻은 저희들 새로운 이름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고 성령하는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하시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있는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 나타로 성령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할 찬양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낮춰진 손들이 절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운되었던 마음들이 아버지 엎드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펼쳐져가도록 성령 하나님 찬송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 위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아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편만하게 펼쳐질수록 이 강단을 쉬운 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신 열고 받들어 공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사 저희를 가르치시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찬양합니다. 주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뜻에 걸리지 않으면 저런 뜻에 걸릴 것이고, 저런 뜻에 걸리지 않으면 이런 뜻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걸려야 사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걸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 있는 예배자들 중에서 긍휼히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오늘도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종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을 시험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찾아보니까 사법고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법고시가 제일 어려워서 붙기만 하면, 사법고시만 붙기만 하면 아무리 젊은 나이에 붙었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영감님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붙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시험은 통과하기만 하면 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어렵습니다. 통과할 때까지 어렵습니다. 큰 시험이 됐든 작은 시험이 됐든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나는 오늘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직장을 안 가는 대신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더 어려워해요. 차라리 얼굴과 얼굴 대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잘못한 것도 아유 괜찮아요,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잘못하면 그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고 그 기록에 남은 것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강의하는 온라인을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의 대상이 되면 나는 진급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간다, 사람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좋은 세상이지만은 사실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좋은 기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놨어도요, 컴퓨터보다 사람은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고 컴퓨터는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입력을 해야 정직하고, 정직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무수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정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담아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진실이라는 단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살아가는 세상에서 막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건 뭐 가는 중에 붙잡은 여인 얘기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왜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냐고 대강 막 그냥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지나가 그래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백만장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이 그냥 지나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좀 더 정확하게 보시고요, 다 보고 모자란 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 자세히 보십니다. 아멘. 사람은 대강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꾸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시작은 했는데 시작해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거의 시험이 많아요. 자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진급시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진급시험인데 말이 진급시험이지 페이가 올라가는 시험이에요. 페이가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가 올라가는 시험은 키를 쓰고라도 붙으셔야 됩니다. 키를 쓰고라도 붙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 페이가 올라가는 시험은 그거는 뭐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이민자는 무슨 페이가 올라가는 시험을 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게 커스터머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키면 나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진주라고 할지라도 이 진주를 받는 존재가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대지에게는 진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운동력 있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써야 돼요. 말씀을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예리한 말씀, 예리하게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칼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 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잘라내고 나를 끌어내고 나를 새롭게 하게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8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시작이. 예수는 감람산에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일이 생겼어요. 분위기를 깨는 일이 생겼다. 그 분위기를 누가 깼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온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 인생 사람은 허락도 안 받은 존재들이 막 팍팍 끼어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내 인생. 저러분들이 아무리 저하고 가까워도 제 인생에 여러분을 못 끼어들어와요. 제 인생에 끼어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모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락받은 척 아무 인생이나 막 끼어들어가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들을 저주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남의 인생에 껴들어가려면 껴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껴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허락을 받고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가르치는 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거기서 듣고 있던 사람들 참 무던하다. 예수님도 참 진짜 너무 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인생에 끼어들어온 사람을 가만 내비두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길게는 안 했지만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A라는 사람이 끼어들어가면요 이걸 못 견뎌내요. 사람들은
못 견뎌내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그래. 빼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가는 중에 붙잡한 여인을 잡아가지고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분위기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이 공부하려고 하던 분위기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던 분위기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끼어들어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할 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끼어들어오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끼어들어왔을 때는 멀리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멀리 이렇게 멀리 서서 이렇게 켭니다. 이게 센스입니다.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센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4절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게 지금 끼어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 가운데 놓고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엿먹이는 일이요. 엿먹이는 일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목사님 쓰면서요 여러 번 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말만 써요. 믿음의 말만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냐였어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당시에 프라블 메이커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프라블 메이커입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하면 1번에 아멘, 2번이면 2번에 아멘 하는 겁니다. 나는 프라블 메이커인 것 같다. 아멘 하시면 아멘. 아무도 없으시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다? 2번 아멘.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3장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수님도 참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징글징글.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습니다. 이 3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4장을 시작하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받아도 마귀의 시험 받는 건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옮기면 영적인 시험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3절에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5절과 8절을 보면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5절과 8절은 마귀가 나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두 번째 시험은 성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 앞에서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주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물러가고 사단을 쫓아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야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의 불인령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시험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밖에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밥 먹고 건강해가지고 힘이 세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밖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 그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을 너희 마음에 주러 왔는데, 마음에 담아주러 왔는데 마음에 너희 말을 놓아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담아놓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따라서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혀서 말씀을 많이 담아놓으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시험을 당하면 그 말씀이 툭툭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떠오를 줄 알아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자꾸자꾸 펼쳐가는 것입니다. 펼쳐가면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시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아, 말씀이 그렇지.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 기회가 3번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회가 맨날 주어지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찾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많이 맡은 사람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많이 맡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부러워한다고 하는 건요, 참 좋은 얘기예요. 남을 부러워한다고. 남을 부러워한다고 하면 내가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목사님 다 가지고 난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전 여러분의 하나 가진 것이 부럽습니다. 내가 가진 99개가 소중하다고 해도 그 하나는 그 사람은 최고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걸 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거나 닮으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시험 받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 파파로치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파파로치는 돈벌이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뭐 수영복을 거쳤다든지 뭐 좀 이상한 옷을 입었다든지 그러면 그걸 찍어가지고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다 팔아먹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요, 우리의 예수 잘 믿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사단은 예수 못 믿는 이유를 찾아야지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이유를 찾냐고.
여러분 욥을 시험하는 사람은요, 욥이 하나 잘 있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사단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 적당히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그 잘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잘 믿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것도 모르죠. 하나님 그것도 모르죠. 에이, 하나님 그것도 모른다. 그 사람한테요, 요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다 뺏어보니 그 사람 보나마나 빠져고 갈걸요. 그러니까 그 한번 해봐라. 사단이 허락을 했어. 해봐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사단이 여러분들을 자꾸 고소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이걸 뭐 한다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자꾸. 그 사람 예수 잘 믿어요? 알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알아요. 그 사람 신실한 거 알아요. 그런데 신실한 이유가 남편이 착하니까 그러죠.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 좀 못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괜히 부인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인이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욥은 그래도 지키다가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가서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간도 말씀드렸어요. 그 조만 십자님이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왔을 때 여기 서서 소리 받는 목사님 장로 뒤에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게 왔다고 서 있으라서, 지금 내가 늦게 온 사람 뒤에 서 있으라면 되겠어요? 난 그러고 싶은 건 굴뚝 같아요. 굴뚝 같아요. 그런데요, 시대는요, 늦게 와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생각을 안 하고는 너 늦게 와서 무조건 서 있어. 옛날 같으면 아멘입니다. 그렇지.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근데 그래, 주의 종 좋아해. 자기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 자기 늦은 거 말하면 되는데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여러분 부인 잘못은 부인 잘못은 왜 남편까지 끌고 들어가고, 남편 잘못은 남편 잘못은 왜 부인까지 끌고 들어가요? 왜 애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고, 왜 가문 전체 망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많은 경험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누가 아멘하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저를,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보자 이렇게 지켜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안 보고 안 돼요. 여기만 보고 안 돼요. 여기만. 그럼 이쪽 왜 안 보냐? 당신 자세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에는요, 한편 손이 말아서 18년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송사하려고 안식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송사하려고 물어보습니다. 안식의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았으면, 송사한 걸 알았으면 안 고치셔야 그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는 손을 내밀려고 고쳐줬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묶여서 환자가 됐었는데 오늘 고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걸 허락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야 되면 그거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움털이 베겼어요. 예수님은요 시험 당할 때마다요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미움털이 베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편도 줬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 현장이 여러분의 삶 현장이 사람에게 미움털이 베겨도 하나님이 편도 준 사람에게 죄를 추구합니다. 예수님도요 상식도 있고 다 있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 서서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난 이 길을 간다.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 같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야말로 3륜생 바닥 인생을 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나로 잘된다는 꿈과 소망을 주신 분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함께 쓰러져 가는 사람 보고 함께 같이 넘어져가면 누가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절망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지금 코비드 감염병 때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 잘 믿고 안 나온 사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로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로 들으면 당신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이 이만큼인지 밑에 있는지 바닥에 돌아보면서 바닥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 끌어올리시기 원합니다. 그 시편 40편이 뭡니까? 우리는 깊은 기가 막힌 건져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우리 발을 든든히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고 사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비드 감염병 때도 내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가 되도록 강건하게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은 이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 돌로 쳐서 죽이지 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세요. 왜 그걸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고 왜 그걸 가정까지 끌고 들어오고 왜 당신의 인생까지 끌고 들어오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곳에 끌고 들어온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은 정말로 잘했어요.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끌고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왔다 문제가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들어오면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야 내가
아유, 저 바깥에서 해결했어야 돼. 목사님 말이 맞아. 바깥에서 해결했었는데 내가 집안까지 끌고 들어갔네, 교회까지 끌고 들어갔네, 내 인생까지 끌고 들어갔네. 이거는요, 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룩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그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는 원수가 지고 그들에게는 미움털이 내리고 그들에게는 문자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았어요. 오늘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넌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았어요. 오늘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나 없이 우리 모든 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이 복음입니다. 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예수가 충만해야 오늘 이 말씀을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 숫자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나가고 목사님 혼자 하면 나 혼자도 하고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그들의 신앙 유무를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예배당에 안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은혜스럽게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처럼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7교회, 초대교회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잘한 교회 2개나 못한 교회 5개 이름밖에 없어요. 잘한 교회 2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야 될까? 안 목사 여러분 개인 전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우리 교회 이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시험 받을 때 내가 시험 당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살았는데 내내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느냐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기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속상해서, 되던 기도도 안 돼요. 잘 부른 찬송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을 시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하는 사람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걸 못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할수록 시험 통과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을 내셨습니까? 그분은 시험 받을 때 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어요. 사람 기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기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들로서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자기들 온 생애를 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백 회개하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전했을 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이 사울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반대했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교를 잘 몰라.
저 사람은 반쪽밖에 전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 무지무지 핍박을 했습니다.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가 40에 하나 가난매를 받고 뭘 받고 죽음을 여러 번 당했어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믿음의 상상력을 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죽은 거에 이미 데리고 왔습니다. 갖고 좋았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은 한 시간 더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속으로 한 시간 전에 죽었던 사람이 한 시간 전에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 앞에 오면서 한 시간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시간 뒤에는 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다 죽어야 되는데 교회 오는 바람에 죽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한 시간 길어진 거예요. 제가 사형수들이 쓴 수기를 봤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수기를 봤다고요. 그런데요, 그 끌려가는 시간이 발을 옮겨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져. 죽은 사람이 무슨 수기를 쓰냐고. 있으니까 그냥 봤으니까 봤다지 안 보고 봤다 그랬어요. 이 발이 안 떨어지는데 발이. 보통 때 같으면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그러면 조금 힘들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가요. 근데 교도관들 그걸 기다려준대요. 가는 동안에 온갖 주체를 다 부리는 거예요. 제 몸이. 그리고 간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죽을 건 뻔히 아는데 1시간 더 사는 건 어떻고 1시간 미리 죽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을 더 살고 싶어서 화통화통 거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겁니다. 나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 해도요 1시간만 더 살 수만 있다고 한다. 아니 30분만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나 그 주사 놔주세요. 그 약 주세요. 나 그 약 먹고 30분만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여인이 그런 마음 갖고 왔을 것입니다. 약 1시간 더 사는구나. 근데 1시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할렐루야. 1시간밖에 더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아주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나를 만나면 1시간밖에 못 살 사람인데 1시간 뒤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그 일에 쓰여지지 않나요? 그 일에 쓰여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기다리는 대답은 뭡니까? 아이고 여기는 뭐 가르치는 데니까 좀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가 돌로 치세요. 이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편이네 우리 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 편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편 들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예수 바로 믿으면 하나님 편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저께 워싱턴 DC에서요 여기 대통령 선거 불복하다 1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유혈 사태라고 별의별이 다 많았어. 거기를 왜 구경 갑니까? 지지자도 아닌데 왜 구경 갑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거기 지지하지 않는데 왜 거기 왜 갑니까? 사람 많아서요 그 교회는 시선이 좋아서 다 좋아 구경 가지만 출고요 가면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생명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말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사막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하시고 바꾸는 마음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 몰라요 누군지? 아예 알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 우리 사정을 하나도 몰라요. 사정을 하나도 몰라요. 우리 결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 결과만 알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는 결과만 알아요. 왜 결과만 알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결과만 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만 알았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정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 궁금한 게 없어져요. 그리고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연이 왜 그랬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연이 긍휼적인 마음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내가 전원이 붙어있으면 전개 통하지만 안 붙어있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별짓을 하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거니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멩이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여인은 부활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기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요, 누구 학생을 이제 라이드하다가 자전거에 사람이 착취하고 쓰러진 걸 봤어요. 막 차를 내가 막 쫓아가서 그 사람을 왜 어떻게 만지냐더니 그 옆에 있더니 스탑! 그러더라고요. 그 스탑 소리 들렸어요. 다른 건 잘 안 들리고 모르겠는데 스탑 소리 들리더라고요. 스탑! 그래서 이렇게 하고 멈췄어요. 그 사람이 네가 이 사람 맞아 죽으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저거 닥터 라이센스 없다. 그럼 만지지 말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도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만져갖고 죽었다면 네가 다 책임져야 돼요. 야 무섭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세월 지난 다음에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세상법이에요. 근데 하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만지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사람은 단지 돌아마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얘를 살려냅니다. 부활시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만 부활시켰다고, 야이로의 딸만 부활시켰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부활이지만 지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살려내야 돼요. 아내를 살려내야 돼요. 자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이 살려내는 일에 게을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시는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살리는 능력을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찬송을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랬죠.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미움받아요.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유아 선생님 한번 쳐줘볼래? 난 가사를 다 모르는데 아는 곡까지만 불러봅시다. 당신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찬송만 그렇게 부르면 뭐예요? 오늘 발세랑 소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국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면 이런 찬송이 나와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 만들자고 하고 싶어요. 이 코비드 감염되는데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불이 뚝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못하겠다. 난 그거 도저히 못 따르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 전화 같으면 그러면 안 나와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안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누구를 우습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무슨 복을 받겠다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 주셨고 무슨 만복의 근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예수 바로 믿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고 제가 목사야 되니까 잘못 권사하면서 다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자리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앞자리 가지고 가고 뒷자리 가지고 가고 옆자리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내가 몇 사람을 부활시켰냐 이거요. 너 죽어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부활시켰느냐?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애 동안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안식이나 안식이나 그걸 살려놓고 회복시켜놓고 마귀에게 붙들려있는 사람을 내가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믿음의 소리로 가득 찼다고요. 여러분 속에 믿음의 소리가 가득 차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어둠의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둠에 가득 찬 사람이 교회 나와서 어둠의 현장을 만들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어둠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이게 빛이로구나, 나는 빛을 좋아해. 할렐루야, 하나님 난 빛을 좋아하니까 이 어둠을 몰아주세요. 주여 나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사라졌잖아.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나와서 예배를 잠깐 되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안 사라지면 자기가 묶어놓고 영혼에 묶어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좋다는 게 어두운 게 좋다는 겁니다. 어두운 거 좋아해보세요. 어두운 거 좋아하면 어두운만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빛입니다. 단면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 봤으면 오늘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오늘하고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할 죄의 요구가 각박히 되면 면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시험 받을 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 너 시험 받을 때 네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넘어서 시험을 못 넘어서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맞다고 하면 네 생각이 틀렸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고난이 역경을 주는 겁니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걷어가는 거야. 더 이상 죄 짓지 못해서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주한다.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시험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시험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시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불편하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시험하니까 한두 번 보지하고도 가서 이렇게 보면 저 뒤에 있네. 예수님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조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조심하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조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줘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고생당합니다. 어렵고 욕먹습니다.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 각오해야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춰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비유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 안 해야 돼, 뭐도 안 해야 돼. 교회 평화를 위해서,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도 안 해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하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 안 하는 건 잘라내는 겁니다. 다 잘라내는 겁니다. 어디 교회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이보다 나중에 점점 많아요. 너희가 한 일 다 안다. 너희가 잘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은 난 너희 안 좋아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내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 중심이지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반대로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얼마나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려고 하는 조건밖에 안 보여요. 근데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안 가도록 하는 조건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을 때 내가 시험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 누가 시험해요. 지금 자꾸 시험합니다. 그 사람 불편합니다. 그런가 반대 내가 시험 받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시험 받고 있어요. 불편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는 자유구나. 이거 잘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시험을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오는 시험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겠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세금을 가이사에 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는 걸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 역시 우리 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동전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여기 누구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 어디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없어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한테 누구 형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 전부 다 매장하려고 다 누르고 있습니다. 생매장 시키려고 다 누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끼어들어가고 생매장 시키려고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생매장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다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 편에서 죽이자고 하는 편에 들어서 나는 아니요. 하면 아니요. 그는 살아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도 나도 살려내고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관찰의 대상이고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 사람들이 지천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도 가족이 있고 예배 공동체가 있어도 하나님 결국 나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남아서 시험 받을 때에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는 외롭고 견디기 어렵고 불편하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살려야 될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일이 펼쳐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험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 나쁜 일입니다. 누가 나를 주목한다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고 넘어서면 나는 나를 시험하는 사람보다 더 큰 존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11조로 감사 제목 중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찾은 보지 못하지만 만남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오늘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날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날은 저희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그저께 이 벨렌 주지사가 코비드 감염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닐 때는 25%, 그래서 저희 교회는 38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추수감사주일 한국도 다 어렵지만 그런데 구별해서 하고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또 의견을 모아서 준비는 춥지 않으면 여기 바깥에 공원 가까운 데 나가서 뭐 치킨을 사고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마스크 안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고 마스크를 다 쓰고 거리도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기를 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라이드 하시는 분들도 라이드 할 수 있으면 라이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 추수감사를 특별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겠지만 이번 22일 날 다 모여서 한번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계속 덥고 그렇습니다. 덥고 그래가지고 참 그 기사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놀라지 말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가까이 빵 하나 잡수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 곡을 한 3곡 정도 준비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하셔서 그 연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같이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뭐 자리나 찬송을 245장 하나 드립니다. 마스크 속에는 코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써보니까요, 숨 쉴 때마다 마스크 붙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았어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거 알았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파이널 교회에 초대했다가 그걸 보고 이 마스크 속에 코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숨쉬기가 되게 편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뭐 이거 보고 또 뭐 코비드가 다 막았지 않아서 약간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좋으니까 광고를 하고 소개하고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씩 다 마스크 속에 끼우면요, 완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생각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침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대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오른쪽 아직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와를 보고 영원 누군가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죽어야 될 사람 살릴 수 있는 종적이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낌없이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는 사명,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남도 살려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이 온통 시끄럽지만 하나님, 시끄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의심의 의혹의 상상력을 피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가는 예수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복된 사람으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신비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역사하심이 누군가를 살려내야 된다는 사명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 위해, 사정과 형편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면제를 통해서 모든 이들과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